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길갈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 두 가지의 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먼저 38절에서 또 41절까지는 이 엘리사의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죽을 만들다가 이 독이 들어있는 들호박으로 국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넣어 해독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 이 44절까지는 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이 100명의 사람에게 주어서 먹고 남은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남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리고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양식, 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그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 제자가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에 끓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가져온 들호박에는 이 독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에 이 독이 들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기근이 들었는데 희망을 가지고 들호박을 가지고 수확해서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에 엘리사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지자 독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을 수 있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엘리사가 이 여리고 성읍에 해로운 물을 이 소금을 넣어서 또 고친 일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든 것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이 쓴 물, 먹을 수 없는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또 달게 만든 그러한 사건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이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이름에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름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또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때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영적이고 육적인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수단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근, 갈급함, 갈증, 또 육적인 또 갈망,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쉽게 해갈이 되거나 해소되지 않을 때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탐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탐하거나 의지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독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배고프기 때문에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먹었더라면 아마 독에 중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웃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북한의 대기근이 정말 오게 되었을 때 먹을 수 없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나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기근에 시달렸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또 여러 가지 식중독 증상을 겪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때 먹지 말아야 할 것,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취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또 두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먹을 수 없는 것이 먹을 수 있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될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때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비상사태에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지난날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또 힘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기근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처럼 돌파구가 없을 때 한 사람이 또한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루에는 이 채소를 담아서 또 헌물을 한 것입니다. 바알 살리사는 에브라임 산지에 소속된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를 처음 추수하여 만든 음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처음 익은 곡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보리는 이스라엘에서 우기가 지나고 처음으로 수확하는 작물이기도 하고 이 수확 시기는 6월절 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후에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보리떡 5개를 가져온 때에도 이 6월절 같은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 시기 역시 기근 때문에 풍성한 수확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기근이었지만 풍성한 수확이 어려웠지만 이 소년은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채소에 한 움큼 또 채소를 담아서 헌물을 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으로 섬기는 이 귀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 또 내어드리는 그러한 마음, 귀한 마음 엿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각 성읍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헌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온전한 성전이 없고 또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엘리사에게 대신해서 이러한 것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나눌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했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1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 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부족한 양인데 그것을 주었을 때 먹고 남는다는 것은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해와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있고, 또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지혜로 제한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는 기근의 때를 지나는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응답받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모든 상한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